어제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그 첫째는 사울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는가, 둘째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불안전한 민족적 상황에서 사울 왕을 없애면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선지자로서 사울 왕을 혹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닌가, 잘못 혼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 그가 밤새도록 근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린 그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는 일에 급급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갈멜에 전승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그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보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그의 겸손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서기를 원했던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 사람은 변해요. 사람이 변질됩니다. 사람이 연약한지라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해가는 모습은 누구도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질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들 또한 리더들에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므로 잘 쓰임받다가 나중에 그 한 일들을 뒤돌아보아 마치 자신이 잘난 것처럼 착각하여 자신을 드러내려 하다 보니 결국 그 모습을 통하여 더 이상은 자라나지도 못하고 더 이상 크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나락처럼 떨어지고 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 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이후에 지나온 날들 속에 그가 가졌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를 향한 그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그 모습은 어떠한 영성이었는가? 그것은 곧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인내였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 그의 영성을 성격 지을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변하였는가? 그의 겸손이 변하였어요. 어떻게 변하였는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워져 올수록 그의 사역이 확장되어져 갈수록 따라서 그의 겸손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 표현하면 미국 시민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이 시민권 마찬가지겠죠. 헬라어와 아람어와 또한
히브리어에 능통을 했으니 어느 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큰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물리치고 자신의 손수건을 병자 몸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으며, 심지어는 죽은 유두고까지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로 주 앞에 큰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워져 올 때 그는 자신을 돌이켜보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는 그 비교가 사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죄인들 중에서, 죄인 중에서 괴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늘나라가 다가올수록 그의 겸손도 깊어져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은 그의 사역의 기초가 되었고 바탕이 되었으므로 사역이 점점 더 넓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경랑하는 파도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요동치 아니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다 챙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전승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가 전에 그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가 농부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사흘 동안 돌아다닐 다닐 때만 해도 그는 겸손했으며 각 지파의 1000명씩을 선정하고 제비를 뽑아 그가 왕으로 선정될 때에 이 짐들 사이에 그 몸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권력은 이처럼 마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그 자리에 앉고 보면 자신의 옛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부리는 자의 그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말을 행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그와 같은 행위 아니겠어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권한이 사라집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마는, 여러분, 은과 금이 하나님의 손에 속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겸손하지 못해서. 왜 겸손할 수 없었습니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뿐만 아니었죠. 그 신실한 장수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하여 화살 맞아 그곳에서 죽게 만든 다윗. 여러분, 그 죄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만한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가 지적될 때에 그가 감추지 아니했습니다. 회개하였어요. 침상이 젖도록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습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마음을 잡고 놓지 않는 두 가지 단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물질이었습니다.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감추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감춘 전리품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러므로 깨달아 알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당장 그 전리품을 없애고, 그리고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여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을 처단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했었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그와 같은 행위는 없습니다. 포기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변명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좀 더 풍성하게 드리기 위하여 이처럼 죽이지 않았다.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린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아무리 많은 헌금으로, 아무리 많은 기도로, 아무리 훌륭한 찬송으로 드렸다 한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돈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교하는 일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부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소위 경제적 이 언어로 선순환 구조, 그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권세와 인기에 더 연연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이룬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전승비를 세우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둘째는 아말렉 족속의 이 아각 왕을 왜 죽이지 아니했습니까? 어제 말씀으로 나누었지요. 전시거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전하여 입성할 때, 자, 내가 이렇게 왕을 잡아서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자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 종의 모습, 형체를 백성들 앞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각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각 왕을 사무엘이 처단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찾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알았죠. 그리고 과감하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떠나고자 하니 이 사울 왕이 깜짝 놀랍니다. 가지 말라고 그의 옷을 잡는데 끝까지 잡아 그 옷이 찢어지기까지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왔는데 그제 가장 존중하는 사사였고 그리고 선지자였는데 사울 왕의 편에 서 주어야 하는데 사울 왕과 함께 승전을 감사하며 그 곁에 있어야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사울 왕의 위신이 서게 되는데 떠나게 되니 자신을 위하여 곁에 잡아두기를 원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위정자들이라든지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가 조찬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앞세움으로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그 같은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얄팍한 이 지식과 한량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 휙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요동하지 아니하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 자신의 능력, 여러분 물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은 늘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결실을 얻게 되니 30배뿐만이 아니라 60배뿐만 아니라 100배의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어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잘못이 지적될 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지적되어질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귀한 말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 사람의 뜻과 인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과 뜻과 의견과 인기에 선호하여 그 같은 길을 가게 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는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장애물들 앞에 주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